네,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한 사람은 아내와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 다 부모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육을 받고 자라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요시야 왕처럼 마음과 뜻 그리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려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뒤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0년 3월에 사고가 나기 몇 달 전부터 전 성경 묵상집인 생명의 말씀을 꾸준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대해 거의 문외한이었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려면 말씀을 읽어보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녔던 회사 사람들이 하는 세상적인 말들에 전 상당히 회의감이 들어 있었던 상태였고,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저도 살아간다면 제 삶에 희망도 없고 점점 더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갈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도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때마침 교회에서 생전 처음으로 직분을 맡기도 하였고, 교회 집사인데 교회만 출석하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더 이상 살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밤을 새워가며 공부를 하기도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제 모습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를 주시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성경 말씀은 문장도 딱딱하고 내용도 아주 많고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오랜 시간 동안 읽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창세기의 말씀 내용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으로 보면 말씀 보는 것이 지루해질 것 같아서 우선은 아내가 예전에 읽었었던 일일 생명의 말씀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말씀과 성경 해석이 나와 있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제가 봐도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 읽기가 수월해서 좋았습니다. 성경을 조금씩 읽기 시작하고 또 교회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하고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 성경 말씀에 대해 조금씩 익숙해지는 시기였었습니다. 2020년 3월에 사고가 나기 한 달 전부터는 아내가 로마서 8장 전체를 한번 외워보자고 해서 같이 외우고 있었기도 했습니다. 이때 제 모습은 누가 봐도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마음 한 구석에서 생겨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제 모습에 사단의 조급함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집안에서 독일에 홀로 나와 교회에 다니고 게다가 성경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기까지 하는 저를 마귀가 더 이상 마냥 지켜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기 전에 저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저를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기략이었는데 그것은 11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매번 아내와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그 다툼의 주제가 무엇이었건 간에 제가 최종적으로 아내에게 하는 말이 11조를 교회에 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달마다 11조를 내자고 한 적이 없었고 제가 그 달의 수입을 매번 계산해서 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혼 전부터 11조를 성실하게 내고 있었고 저는 결혼해서 난생 처음으로 11조라는 것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화가 날 때마다 그런 말을 내뱉는 것조차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11조 얘기와 더불어서 교회를 안 간다고 하는 건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레퍼토리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매주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기략은 실패로 끝났고 우리 가정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였고 완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경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뒤에 받은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입니다.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을 때였습니다. 2019년 10월 교회 집사 직분을 받았던 날은 평생에 잊지 못할 정도로 아내에게 크게 화를 냈던 날이었습니다. 마귀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였다면 교회에 못 갈 뻔했지만
아내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교회 직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분별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평상시보다 화를 크게 내는 이유는 마귀가 이상용이 쾰른 순복음교회 집사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삐일 뿐만 아니라 이상용이 집사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마귀에게 큰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고 아내가 제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제가 왜 아내에게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마귀는 정체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마치 연기가 사라지듯이 힘을 잃고 도망간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화가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고 아내의 분별로 인해 얼른 정신을 차리고 예배로 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난 뒤 제게 가해진 마귀의 공격은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회사에서 돌아와서도 유튜브로 몇 번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하니까 결국 마귀는 제가 가장 좋아했었던 검도를 통해서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제 생명을 빼앗아가거나 저를 불구로 만들 목적으로 벌였던 2020년 3월 5일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모두가 조심하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에서 유명한 검도 선생님이 쾰른에 오신다는 정보에 솔깃해서 아내가 2번이나 말렸는데도 제 고집대로 검도를 하러 갔습니다. 제 아내는 결혼해서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에 반대를 해본 적이 없는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가 제게 가지 말라고 한 것을 뿌리치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답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들려주셨는데 전 그만 분별을 하지 못하고 마귀가 쳐놓은 덫에 그만 걸리고 말았습니다. 3월 5일 밤 10시경 검도를 하고 돌아오는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뒤에 오는 차와 시비가 붙었고 몇 차례의 실랑이 끝에 저와 상대편 차에 사람들이 내렸고 그 차를 운전하던 거구의 청년이 새 연장을 들고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를 있는 힘껏 가격하였습니다. 2차례 가격한 후에 그들은 도망갔고 머리에 피를 흘리며 도움을 청하던 저에게 한 독일인 부부가 구급차와 경찰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쉬운 가장 큰 허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전 검도를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서 살아왔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사단의 계략에 차참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머리를 둔기로 2대를 맞고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몸에 어디 하나 상한 곳 없이 멀쩡한 상태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5일 사건 이후로도 사단의 회방은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마다 딘스라켄 순복음교회 금요예배 갈 때마다 항상 마귀는 제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저희 연약한 곳들을 통하여 공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꿈으로, 찬양으로,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계략은 모든 공격 이후 최종적으로 제가 낙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둘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만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0년 3월 5일 이전의 이상용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데 온갖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왔었지만 지금의 이상용은 이전 걱정에 10분의 1도 안 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직장이 없었어도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처럼 마음과 뜻 그리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사람은 우리 집안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요시야 왕 같은 삶을 살도록 선택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키려고 했던 것처럼 저 또한 우리 부모님, 형, 누나 가정들 그리고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무게와 사단의 거짓말에 눌려 억압당하며
결박당한 채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우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흉악의 결박과 묶임에서 풀려나는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